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가 과연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출애굽기는요,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죠. 신약에는요, 로마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좀 신학적으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이라면, 이 출애굽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론적이고 개념적이라면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이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층이 구원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게 구원의 그 풍성한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 구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이 인간의 역사 무대 뒤에서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무대 위에 잠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타나셨던 이 생생한 보고서, 생생한 리포트가 바로 이 출애굽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자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출애굽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행하셨던 그 몇몇의 사건들과 그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류지은 하면은 이렇게 둘의 관계가 있으면 외모에 이거 떠오르지만 함께했던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제 아내인 정나비 하면은 그 함께했던 그 많은 사건과 이야기와 그 추억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했는데 그게 없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아무 추억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과 잘 모르는 관계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 생생한 보고, 생생한 그 경험들이 떠올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출애굽에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산산조각 내시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빼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땅을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그 속에서 번쩍이는 불로 임하셨던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신, 진리를 깨우치시는 이 진리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계속 죄를 짓고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하나님 하면 이 출애굽기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떠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출애굽기 이 시리즈를 쭉 강의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는 그 살아계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70명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기간에 출애굽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430년이 과연 언제부터 언제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과 논란이 있습니다. 족보,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야곱에서 모세까지 5대예요. 5대. 야곱,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렇게 5대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야곱이 130세에 그 애굽에 들어가 바로를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합니다. 이 기간이 430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43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 세대를 우리가 25년에서 30년을 잡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게 보통 25에서 30세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한 세대를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430년이라는 기간이 불과 5세대가 지나가는데 이거는 너무나 긴 시간이죠. 내지는 족보가 뭔가 잘못됐거나 많은 중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빠졌거나 하는 그런 추측을 낳게 하는 거죠.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애굽에 도착한 시기가 청년의 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청년보다 조금 나이가 결혼 이미 했지만, 그리고 모두 평균 70의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몇 년이 되냐면 레위가 34에 들어갔어요. 가정입니다. 가정.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와요. 70세에 고핫을 낳았어요. 그러면 40년이 지나간 거죠. 40년. 그 다음에 다시 고핫이 70이 돼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70년은 더하면 110년이죠. 그리고 4대인 아므람이 그때 태어나서 또 70년이 지나서 모세를 낳았다면 도합 180년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했으니까 180년 플러스 80년이니까 260년이에요. 그러니까 430년에게는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어림잡은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각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조금 430년에 근접하죠. 그래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건 쉽지 않죠. 100세에 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때부터 430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나와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잘 따라오시고 있죠? 뭐 계산 같은 거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공백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는 게 참 유익한 시간이죠. 자, 만약 이 갈라디아서의 말대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시점 이후에 430년이라고 이게 따지면, 생각하면
조금 얼추 그 시간이 비슷해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사건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무별 약속을 하시는데 내 후손을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나이는 나오지 않는데 그 다음 본문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속을 받을 때가 한 85세나 84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어요. 자, 85세로 추정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몇 년이 흘렀어요? 15년. 15년이 경과하죠. 이삭이 야곱을 태어나서 이제 야곱을 낳을 때가 60살이에요. 그러니까 60년이 또 지나죠. 도합 75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서 요셉을 상봉했으니까 도합 합치면 20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제 260년이라고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걸 조금 줄여봅시다. 그러니까 70살에 첫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60살에 첫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230년이에요. 그러니까 230년 더하기 205년은 몇 년입니까? 435년. 그러니까 430년과 굉장히 유사해지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의 추정일 뿐이죠. 실제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입애굽, 출애굽 반대의 개념이죠. 입애굽한 그 시점부터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할 때까지가 실제로 430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430년이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 애굽 안에 있었던 그 짧은 기간에 한 230여 년간에 일어났던 인구 폭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 사이에 흘러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공백 기간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무려 몇 년입니까? 400년.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동일한 시간 간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부터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할 때까지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차이, 말라기 이후에 40년 이 빈 시간은요, 굉장히 긴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기간은요, 별로 그런 생각을 못하죠. 하지만 이 기간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긴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처음에는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왕이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하던 때는요, 셈족 계열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당시의 신무기였던,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그 탱크와 같은 그 전차를 앞세워서 이 애굽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 있을 때는 그때는 힉소스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원래 애굽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퍼 이집트, 그러니까 나일강 위쪽에 있었던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거기에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이 힉소스를 하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일컬어서 여기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소스를 몰아낸 사람들이 같은 힉소스와 셈족
민족이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죠. 사실은 그 둘은요 피부색이 달라요. 셈족은 약간 백인에 가까운 얼굴이 하얀 쪽이고, 그리고 이 원래 그 이집트에 있었던 이 아흐모세 1세 상 이집트를 그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흑인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히브리인들에게 반감을 갖고 가혹하게 대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긴 기간, 성경에 말하는 이 400년 기간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긴 거류민의 생활, 학대받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한 것일까요? 버려진 시간이었을까요? 방치된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깜빡 잊었던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35년을 아직도 못 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간이요 결코 방치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400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긴 이 노예 생활을 할 수, 그 거류민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따라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단순히 예지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400년간 이집트에서 머무는 이 시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플랜하신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인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알아요. 자,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그리고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첫째, 너에게 묵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런 엄청난 후손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땅을 내게 너한테 주려고 불러온 거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90세가 다 된 나이에 아들이 없어요. 예, 아내는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 낳을 그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결코 뭐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부자라도 어떻게 나라를 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조그만 귀퉁이에 그 땅을 빌려서 사는 거류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드니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잘 산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시드니 땅을 다 사겠어요? 다 갖겠어요? 여러분, 뭘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허황돼 보여도 허황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처럼 허황된 게 없어요. 얼마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구름 타고 오시겠다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게 세상에 보기에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약속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실제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꿀 만큼 굳게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단순히 문학적 표현이라면, 단지 하나의 위로의 표현이라면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말겠죠.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까?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숨을 바꾼다는 건, 수많은 역사상 순교자가 나왔다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허황된 말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별과 같이 엄청난 후손들이 생기게 됐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리고 이 시간, 지금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히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후손들이 생기는데, 바로 이 애굽에서 그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부분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부분이죠. 그 찬란한 빛이 온 역사를 비추고 있죠. 또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에 그런 굴곡이 있는데, 자, 이 400년 성경이 건너뛰는, 말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했던 이 40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의 시간 맞습니다. 시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요, 기적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역동적이었던 시간이에요. 그럼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생명 싸개를 싸서요, 이 이스라엘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예전에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시는 놀라운 그 활동적인, 역동적인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무별 프로젝트를 하신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최근에 중국과 인도, 인구 많기로 유명한 인도와 중국의 인구 성장률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1982년 인도의 인구 성장률이 몇 프로였냐면 2.24%. 굉장히 높죠.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떨어졌어요. 2018년에는 0.14%, 1% 미만대예요. 0.14%. 중국도 역시 1981년을 보니까 1.47%였는데 2018년도에는 0.38%, 그리고 2020년도에는 0.15%로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 그 세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냐면 1.03%예요. 1.03%. 그러니까 100명 정도 있는 공동체에 1년에 신생아가 몇 명 낳냐면 1명 정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게 이제 세계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인구 증가, 인구 팽창은요, 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의료 수준, 그리고 정치적인 안정, 이런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의료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요, 영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많이 낳지만 많이 죽어요. 그리고 낮은 평균 수명, 이것 때문에 인구 팽창이 불가능하죠. 또
고대 시대에 뭐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까? 전쟁. 우리 성경에 보면 전쟁 보통 죽는 사람이 몇만 명이에요. 그 마을이 초토화되죠. 어린아이까지 다 죽죠. 그런 전쟁. 그리고 전염병. 이런 것이 인구 팽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런 의료 수준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이 된 이 현대 시대의 인구 증가율이 불과 1.03%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본문은 과연 인구 성장률이 몇 프로 정도 됐을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몇 명으로 나오냐면 유아 외에 보행자가 장정이 60만이다. 장정이 60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인구를 좀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 숫자에는 유아만 빠진 게 아니라 여자도 다 빠졌죠. 그리고 노인도 빠졌잖아요. 자, 그러면 남자만 봅시다. 남자가 60만이에요. 장정이 20세에서 60세로 가정하면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60세 이상의 노인이 제가 그 한국의 인구를 쭉 보니까요. 지금 현재 41%인가 그래요. 그 인구가. 그러니까 그 인구를 한번 따져 보면요. 40%를 플러스하면요. 100만이에요. 남자들이 100만. 그럼 여자도 있으니까 두 배로 늘리면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0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70명이 200만이 되기까지 400년 동안 연 몇 프로의 인구 성장을 해야 그 200만에 도달할까요? 제가요 이거 엑셀로 다 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궁금해서 해봤어요. 하도 궁금하니까. 몇 프로 나오냐면요. 2.6%예요. 2.6%. 2.6%면 정확히 70명이 400년 후에 196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요 2배씩 늘어나는. 그것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70명이 140명 될 때, 140명이 280명이 될 때, 280명이 몇 명이에요? 아무튼 그 배수를 제가 다 추적해 보니까 그 몇 번의 인구 팽창이 배가가 일어나냐면 15번. 15번. 일어나야 20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구 증가율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평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평균 인구 성장률의 2.5배에 달하는 놀라운 속도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진짜로 야곱이 들어가서 모세가 나오는 이 기간이 430년이 아니라 26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 인구 폭발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이 새 왕조의 바로가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딱 한 가지 느낌이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자, 그 말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백성보다 많고 강하다. 그리고 두렵다. 두렵건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일정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정하게. 처음에는 뭐 10초에 아니면 1분에 1%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시속 120km가 돼도 1%씩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무서운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계산해 봤어요. 자, 처음에 70명에서 10,000명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195년이 걸려요. 무려.
그러면 10만 명이 될 때는 몇 년이 걸릴까요? 285년이 걸려요. 70명부터. 그런데 보세요. 150만에서 200만이 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까요? 11년이 걸려요. 11년. 무서운 거예요. 단 10년여 만에 50만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겠습니까? 마치 태아가 엄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는 태 속에 이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그럼 10개월이 짧습니까? 네, 짧다면 짧지만 결코 산모나 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짧지 않은 시간이죠. 특히 입덧이 심할수록 고통스럽죠. 또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 긴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뱃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엄마가 주는 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말을 한다든지 어딜 뭘 만들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성장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이 태 속에 있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이 아이에게 그 아이는 지금 아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10개월의 기간 전체가 다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기적이에요.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순간순간 다 기적이에요. 어느 날은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귀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손가락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발가락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창조의 연속이죠. 창조적인 순간이에요. 매일매일이 폭풍 성장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태 속의 아이의 이 시간들은요 결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폭풍 성장이 그 안에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애굽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400년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70명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실현합니까? 이 애굽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그냥 고난만 있었던 것 같은 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그 거류민 생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정 기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내 인생이 멈춰버린 시간 같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인생을 길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을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일하든지 뭘 개발하든지 자꾸 해요. 우리의 집, 우리의 정원 그대로 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룻기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그 놀라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바로가 근심했다 그래요.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근심하여. 전쟁이 나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상대 적군과 하나가 되어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예. 오히려 더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육체적 피로도를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위험 수위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상식이죠. 그게 맞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인구 감소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진짜 두려워했던 존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호수아가요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찾아와서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분배받은 땅은 좀 적습니다. 더 많은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지가 있지 않냐? 너에게 분배받은 그 산지로 올라가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그때 본심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철병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조금 땅 취하기가 쉬운 그런 지역을 우리에게 분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입니다. 17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말해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너는 노예 민족이다. 너는 그 나그네다. 너는 주인이 아니다.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 이 400년간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큰 민족이다. 내게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갔다 온 것을 보고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담대해요.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는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다 사람들이 거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저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과연 우리를 사지로 내몬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 버려질 시간,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 이 팬데믹 그 록다운 시간에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깜짝 놀라고 세상이 벌벌 떨 두려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개나 소나 이 사람 저 사람 다 교회 욕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욕할까요? 교회가 무서워서 그래요. 교회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중국 공산당 아래의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그 철의 장막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누가 이 중국 교회를 책임질 것인가? 여러분 근데 다시 외교가 이렇게 정상화되고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세상은 교회를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누가 누굴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성도가 사탄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아니요. 사탄이 성도를 무서워해요. 왜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때문에 사탄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만큼 세상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에겐 큰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두려워 떠는 자들, 세상은 크고 철병거를 갖고 있고 우리는 맨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일지라도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비록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의 거류민이요 노예로 산 시간은 무려 400년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치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폭풍 성장을 이어간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 무별 프로젝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치된 시간, 버려진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우리는 성장을 거듭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개척 정신을 발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철병거를 맞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400년간 고통이